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우리 민족 사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외세에 오랫동안 침략을 받았고, 그리고 늘 주의 강성한 국가에 의해서 식민지 경험을 해보았고, 그리고 또 지금 게다가 또 남북 분단의 현실은 마치 성경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단순히 남의 이야기처럼 들을 수 없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실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서는 오히려 민족적인 것을 넘어서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반성하고 반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경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먼저 망했고요. 나머지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587년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 이전에 한번 먼저 망할 뻔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것 봐라. 다윗 왕가와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세 침략 당하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살려주신 것은 맞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안주해서 더 막 살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을 실제로 엎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게 만들고 단순히 멸망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여러 식자층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대부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갑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이라는 별로 지식 수준이 높지 않거나 주로 노비들이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도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이 편집되고 만들어집니다. 물론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두전승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계속 전해져 내려왔지만 이들은 사실상 궁중에도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기능을 하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다 있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이 파괴되고 온 민족이 노예가 되어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이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성경을 다시 하나의 책의 형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형태보다 더 앞선 형태로 이것을 점점 더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기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70년 이후 기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성경에서 예레미야만큼 불쌍한 예언자가 없습니다. 보통 예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론 회개를 요청하지만 더 나은 삶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는데 예레미야는 해야 할 일이 간판을 닫는 일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소명인데 얘들은 나랑 끝났으니까 빨리 가서 네가 문을 닫아라.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조금 하나님도 대하시는 게 달라요.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은 몹시 화가 나 있으세요. 모세오경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과 모세는 어떤 형태의 교제라는 느낌이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용서도 해주시고 화를 버럭 내셨다가 모세가 고개를 조아리고 하나님을 아주 재미있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나랑 똑같은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 400년 동안 약속 잘 지키셨는데 이제 약속 엎으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뭔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전하기 싫으면 안 전해도 되는데 이 민족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그런 면에서 조금 굉장히 불우한 인생을 산 예언자여서 우리가 보통 속칭 예레미야를 가리켜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남긴 단 하나 희망적인 예언은 70년 있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70년까지 되지 않았고 한 55년 정도 지나서 세계 역사의 정세가 되게 변합니다.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는 왕이 들어서면서 이 왕은 각 민족의 종교에 관용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사실 대단한 복음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실제로 고레스의 왕명이 떨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 성경은 말라기가 제일 끝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의 맨 끝은 역대하가 끝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 우리는 말라기를 쓰기 때문에 말라기에서 예언자가 예언을 하죠. 주의 길을 예비케 하는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5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지만 성경을 하나 딱 넘기면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히브리 성경은 역대하로 끝납니다. 역대하의 맨 마지막은 고레스 왕의 선포로 끝납니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구약 성경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 성경의 완성이라고 이해했거든요. 우리는 다르지만. 하지만 그것이 지닌 성경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라는 질문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게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리고 성벽도 새로 세우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을까?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가장 많은 기적을 맛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이신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었는데 왜 하나님과 이 계약에서 이토록 불성실하게 행했는가? 그것은 성경의 저자는 매우 단호하게 한 가지 대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도 같이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이 뭐 성전에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근데 슬픈 건 여호와 하나님은 조각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분은 눈에 보이시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이방의 종교는 눈의 종교고 이스라엘의 종교는 귀의 종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법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셨지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방의 신들은 상을 세우고 그 바벨론이 섬기는 마루둑은 우리 그 지구라트 아시죠? 이렇게 높게 피라미드처럼 그 맨 높은 데 올라가면 신전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면 부조로 된 대형 석상이 있고요. 입에 이렇게 관을 길게 연결해서 예언자들이 바벨론 이방신의 예언자들이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하면 관을 타고 울려서 말하는 것처럼 막 들려요. 그런데다가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현혹됐습니까?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은 받으면 맨날 나눠주라 그러고 뭐 얻으면 네 주위에 레위인들 나눠줘라, 나그네들 나눠줘라, 고아들 나눠줘라, 과부들 나눠줘라. 왜냐하면 니네들이 그럴 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되겠거든. 절대 너희들 종들 핍박하면 안 돼. 자꾸 이런 얘기하고 나누라만 하시고 7년 있다가 농사 짓지 말라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 되고 7년 있으면 땅도 쉬어야 되고 7년에 7번 49년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또 50년도 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이 별로 믿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상들, 이런 신상들은 풍요의 신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구원해 주신 분이니까 하나님한테 예배 잘 드리고 또 나와가지고는 이 제사도 드리자.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신실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은 다른 형태로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어떻게든 이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적들을 굉장히 갈구하고 그 기적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적들보다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여도 안 믿으실 수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를 갈라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목마르다니까 바위에 쳐서 샘물이 솟아나고, 뭐 그런 걸 다 해도 이 민족은 안 믿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그러면서 대단해요. 그 이름에 새겨진 하나님과 겨루어 비긴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이름이. 그 야곱이 씨름할 때 하나님한테 끝까지 앉으려고 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에 이스라엘에 굉장히 위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은혜가 다 쏟아져 나가서 금방금방 까먹고 교만한 백성.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백성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그저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믿음의 회복일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건해 보아도 별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뒤에 소예언서 가보면 학개 스가랴들이 성전 재건하는데 이방들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우리 다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별로 좀 시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는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 스가랴는 그냥 이 성전을 짓고 그냥 이스라엘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왕,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스가랴 뒤쪽 가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에서 성전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펴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으로서 성전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모든 백성 앞에 말해주는데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서 있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학사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제단 앞에 서 있지 않고 나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제 그저 형식적으로 제의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것으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는 형식의 종교에서 말씀의 종교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제사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백성들 앞에서 학사로 서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로하게나마 재건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밖 수문의 사람을 불러놓고 이것을 선포하고 있고 제단이 아니라 강단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성전에 그릇을 금그릇을 은그릇으로 놔둬서 성전 장식을 잘못해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에서 가장 모욕을 많이 당하셨죠. 밖에 나가서 이방신 제사 드리고 와가지고 찔러찔러 와가지고 다시 여호와 앞에 제물 바치고 막 제사 바치는데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말라기 끝에 보면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 제사 지내는 모든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똥칠해 버리겠다고 이런 표현까지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신앙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다시 새겨지고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실제 삶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돌이킬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기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와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거든요. 이 일어난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든 일어난다는 표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 할 때 부활시키셨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죠. 말씀이 폈을 때 그 오랜 세월 핍박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유랑했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장면 중 하나는 아무도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인사동 가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인사동은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걸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간판은 한글로 돼 있거든요.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더 웃긴 건 던킨 도너츠가 한글로 던킨 도너츠 써 있는데 그 폰트 활자가 되게 어색합니다. 보고 있으면. 근데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쓴다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어디에서나 외국에서 들어온 업체들이고 한글로 쓴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이미 식민지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창씨 계명을 한 수준이 아니라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대중적인 언어였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세요. 그쪽 지역에.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 끌려갔던 레위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역사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갔죠. 레위 사람들이 남아서 그 땅에 되게 무지렁이 같은 백성들을 데리고 작은 공간이나 회당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죽지 않게 되살리고 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 되돌아온 사람들, 에스라와 그 학사들이 말씀을 반포했을 때 아람어를 알고 있는 그 레위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동시통역처럼 막 우왕좌왕 통역해 줬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반포하신 그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것들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완전한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 조건들이 악조건입니다. 언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마치 하지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그런 모든 언어적 한계들이 넘어서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도 말했지만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그 인간의 모든 언어적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국어가 장착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괄호로 묶고 절로 치우고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런 말을 물으면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르거든요. 이런 거죠. 어느 날 시체가 눈을 떴는데 시체 보고 어떻게 눈 떴어? 라고 물었을 때 시체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는 별로 그 무의 세계고 그 완전히 무혼돈의 세계이기 때문에 설명할 것이 없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단순히 그 사건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완전히 죽음의 저편으로 물러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에스라가 말씀을 반포했을 때 말씀의 주인이 이 말씀을 그토록 업신여겼던 사람들을 다 앞에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포되었을 때 그들이 다시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하고 주의 선한 영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에 주의 선한 영으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끝난 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났던 것처럼 끝나고 나서 못 멈춰서 백성들의 장로와 백성들의 여러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막 이렇게 졸라요. 그래서 에스라가 소그룹을 만들어서 말씀을 막 가르쳐줘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다름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의 주인으로서 책을 폈을 때 그간 침묵하고 그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책이 다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고 완전히 그 백성들의 삶이 뒤바뀌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엠마오 도상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믿음이 허약하고 그리고 그 허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가 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천사에 부활하셨다는 증언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본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사도들이 회상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모든 메시지로서 소식은 엠마오상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 이야기도 듣긴 들었고 두 천사의 증언도 알았고 자신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여인들이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도 확인했고 다 확인했는데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오늘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동행하시거든요. 슬쩍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24장 16절 보면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25절에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26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을 자신의 책으로 취하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과 신약이 성경의 양 날개로 묶여져 있죠. 그런데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래서 왼편에 구약을 두시고 우편에 신약을 두시고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냥 신약에 적용돼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약을 자기의 책으로 취하시고 또한 신약을 자기의 책으로 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모세의 글은 당연히 토라,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글은 당연히 모든 예언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이야기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말씀의 주인을 만났었을 때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알고 있고 부활의 증언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활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을 못 믿는 자와 동행하면서 친히 옆에서 가리켜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고 다시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줄 때 이들은 나중에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보통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이렇게 말하시고 사라지세요. 이들이 딱 알아봤을 때는 뭔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뿅 하고 사라지십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사라지시거든요. 예수님은 사라지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재하시는 세상을 산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시지 않으셨느냐? 이 말씀을 펼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고 의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누가복음 공동체의 흔들리는 상황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가령 영화 중에서 부활이 사실이다 무슨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찾아가지고 뭘 했다 그러는데 그거 찾아도 안 믿겨져요. 만약 그게 찾아서 믿겨지면 저는 신학을 하면 안 되고 고고학을 해야 돼요. 공룡화성 같은 거 찾아다니고 굴 파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발견했다라고 과학적 진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때 물론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적이지만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목사이지만 그것을 말했다고 하는들 믿습니까? 믿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여러분은 여기서 숨쉬고 살아 계셨죠. 하지만 어느 날 누가 와서 우연히 여기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저희 교회에 온 겁니다. 누구누구 집사님이 계셔. 참 좋은 분이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이 그러한 인류 중에 한 종류가 거기에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실제 관계가 맺어지고 실제 그 말씀이 마음판에서 정말 믿겨지는 말씀으로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재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승천하셨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이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펼 때, 그 먼 옛날 에스라의 말씀이 펴질 때 많은 백성이 주님을 그렇게 체험한 것처럼 몇천 년 전에 모세의 말씀을 통해 반포했을 때 계약 맺었던 그 백성이 아닐지라도 다시 그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부재하시지만 이 말씀과 성령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부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가려진다 한들 우리가 주님과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이 말씀의 주인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 속에서도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계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버리시지 않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계약 백성이라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더불어 이 세상을 더욱더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